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묻히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질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비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다수 분들이 본인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이름을 지어준 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에게는요, 이게 비밀인데요, 2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름은 인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 이름의 뜻은요, 어질인이라고 해가지고 자애롭고 인자한 사람이 되고, 준은요, 중걸준 해가지고 재주와 슬기가 뛰어난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고요, 철학관에서 돈 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 이름값을 하면서 나름 살고 있다, 이름값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요, 저희 집은 원래 이름마다 돌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마다 서자 돌림입니다. 근데 이름이 뭐였냐면 황용서였습니다. 용서, 은혜롭죠? 황용서 목사하면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자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7살 때 당시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바꿨는데, 친구들이 자꾸 와서 한 대 팍 때리고 용서야, 용서해줘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때리고 용서해줘, 용서야 이렇게 놀리니까 도저히 저희 부모님이 이걸 보고, 야, 이거 학교 들어가면 맨날 놀림 당하고 애가 학교 생활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철학관에 가서 비싸게 돈 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지금은 이름을 바꾸는 게 뭐 한 30만 원 주고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하면 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법원을 가야 하고 정말 복잡하게 이름을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이 이름에 대한, 아비야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도요, 이름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남유다의 2대 왕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요, 오늘 읽었던 역대하 13장에도 나오지만 열왕기상 15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왕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상과 역대하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이 남유다 2대 왕에 대한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이름과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요, 아비야가 아니고요, 아비얌이란 이름으로 나오면서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야란 이름과 함께 선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성경이 정답일까요? 열왕기상도 성경이고 역대하도 성경인데 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다른 평가를 이야기를 했을까? 무엇이 정답일까?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정답은 뭐냐면요, 둘 다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 2대 왕은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으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아비야의 때가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악하게 그 선대들처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아비암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열왕기하와 역대하는 왜 아비야에 대해서 아비야와 아비암으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역대하, 역대상, 이 역대기가 쓰여진 성경의 배경을 통해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역대기는요 언제 쓰여진 성경이냐면 바로 남유다가 포로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심판과 멸망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70년이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예레미야 25장에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지만 약 70년 이후에 포로 귀환하여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한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외형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이 정말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 지었으니까 끝났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다윗 언약을 계승하는 영적 회복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서를 통해서 동일한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너희들은 아비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비야, 아비얌이란 뜻은요 정말 비슷한 뜻입니다. 아비얌은요 바다의 신, 우상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비야는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왕정시대의 이야기를 보면요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사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가 있느냐, 어떻게 훈련된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남유다는요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보다 강한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가 쳐들어올지라도 남유다가 아비암이 아니라 아비야의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비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비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처럼 우리가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치열하게 많이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가 짐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에베소 6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한 적이 우리 가운데 쳐 들어올지라도 아비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리.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목사님들도 성도끼리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합시다,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죠. 어릴 때는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건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드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승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철이 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런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질병 때문에 수술하고 암투병하고 어려워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런 승리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승리는 무엇인가요? 고난과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담임목사님을 통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인내와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욥의 삶, 욥에게 주신 축복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과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한다면 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이 좋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그러기 위해서 이 아비야의 삶, 아비암이 아니라 아비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년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해외로 가는 길들이 많이 막혔었죠. 그런데 올해부터 이런 것들이 풀려서 해외로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지난 겨울에 팔라완도 다녀오고 이번에 일본과 미얀마 단기 선교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도착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입국 심사할 때 그 심사관이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영어로 이렇게 묻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왔는지, 여기서 무엇을 할 건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곳을 빠져나와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그 심사관의 대답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국하지 못할 뿐더러 어디 딴 데 끌려가 가지고 조사를 받더라고요. 제가 받아봤거든요. 제가 2008년에 2007년부터 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2008년에 정말 겁도 없이 그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땅에 가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중고등부 때 목사님께서 알래스카에서 이제 원주민들 또 한인 교회 사역을 하셨는데 좀 와서 함께 사역을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던 중이었는데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정말 생애 처음으로 미국이란 땅을 처음으로 밟아보게 된 것이죠. 근데 미국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앵커리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입국 심사관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영어도 잘 못하고 떨리니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면 티켓팅을 1년짜리 유효기간을 가지고 갔었는데 티켓팅을 할 때는 한 달 뒤에 돌아오는 것으로 티켓팅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는 원래 1년 동안 사역을 하는 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얼마나 있다 가니? 라고 물어보니까 나 한 3개월 정도 있다 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티켓팅을 한 달 뒤에 돌아가는 거로 했는데 한 3개월 있다 돌아간다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니 저를 어디 어두운 캄캄한 곳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끌고 가가지고 더 자세하게 묻고 짐도 뒤지고 막 그러는데 진짜 한국으로 쫓겨나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마음의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무너지고 넘어질 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너 누구냐?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냐? 라고 우리 안에 어려운 마음들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의 대답이 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포부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나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담대하게 나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대하 13장을 보면요, 배경이 어떠하냐면요,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당시에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유다에 대한, 아비야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였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 말이 지금 누구의 말이냐면 아비야의 말입니다.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비야는 반대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반대로 너희는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비야의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아비야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득 찬 확신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선포하고 있냐면 너희가 우리와 싸우는 것은 남유다라는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남유다가 하나님임을 동일시하면서 믿음에 선포하는 이 아비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포부가 있으니까 이 믿음의 포부 가운데서 상대의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눈에 보이는 능력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은혜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이 증거되고 그 주님이 드러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또한 이런 믿음의 포부를 가졌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그가 가진 것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의지하는 것,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그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리를 얻게 되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이어졌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원하기는 우리 안에도 세상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포부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목표 가운데 갈 수 있을까?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현실만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수많은 타협의 그림자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일까요? 더 나아가 그런 타협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가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제가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포스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어제, 오늘, 내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근데 뭐 이태원 참사 이런 건 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4대 종교가 모여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4대 종교는 뭐냐면요,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거거든요. 근데 이 종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삼보일배를 하는데, 삼보일배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삼보일배의 뜻은 이렇습니다. 1보의 부처님께 귀의하고, 2보의 법에 귀의하고, 3보의 스님께 귀의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삼보일배를 4대 종교 사람들이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수많은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어제, 오늘, 내일 서울의 도심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포스터를 보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많이 띄었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근데 이러한 수많은 타협의 상황과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추모하는 방식이 그 방법뿐이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것을 확신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것이고, 세상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된 우리가 더 깨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저런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이 먹칠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된, 진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 연어라는 물고기 아시죠? 연어 중에서요, 아니 모든 연어는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연어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연어의 사명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죽는 겁니다. 모든 연어들이요,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 거죠. 제가 아까 알래스카를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알래스카를 가면요, 봄이 되면 알래스카라고 해서 꼭 춥지 않습니다. 거기도 우리나라 한 가을 정도 되는 날씨가 이렇게 여름 한 3개월 정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케나이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거기를 왜 가냐면 연어를 잡으러 갑니다. 그곳의 배경을 제가 2008년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곳이 키나이라는 지역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한 사람에 30마리의 연어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4명이 가면 한 120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어를 잡아가지고 집에다가 모아둬서 1년 내내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다음에 가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저도 연어를 잡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연어들이 잡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어떤 미국 사람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연어를 잡았어요. 그래서 연어를 셀몬이라고 하는데, 킹 셀몬을 잡았는데 막 미국 사람이 이거 잡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엄청 크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연어를 이렇게 잡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연어의 사명,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비참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에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물며 자연의 피조물인 연어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주어진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또한 연어처럼 너무나 비참한 삶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너무나 많죠. 그래서 비참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흔히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이라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아비아가 되기 위한 두 번째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 띄운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말했던 여러분, 역대하 13장은요 전쟁입니다. 근데 앞서 아비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우리와 싸우는 것은 남유다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너 형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믿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남유다의 군사는요 4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군대는요 80만 명입니다. 2배가 많은 군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믿음의 선포를 막 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군사적인 지략을 쓰게 되는데 그 지략은요 복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사이에 전쟁의 승기는 누구에게 간 겁니까?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완전히 황당한 거죠. 아니 분명히 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승리한다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군사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 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을,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아비야와 군세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7절 18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엎드러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복을 합니다. 유다 자손이 이깁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비야는 그 의지의 행위를요 기도로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다 끝난 것 같은 싸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언제나 그러셨듯 하나님의 승리로 남유다와 함께 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아비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아비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글이 있어가지고 그 글을 한번 나누고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PPT로 띄웠는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이 글을 보면서 되게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3등이었구나. 근데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선포합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승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비야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이 아비야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아비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 가운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비야이 아니라 아비야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지는 아비야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생명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일상의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배자 되길 원하지만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잘할지라도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서 이 은혜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결단한 그 고백, 이 시간 결단한 그 간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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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른손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